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정말 좀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 그 야고보의 메시지를 좀 종합하고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서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그렇게 대접을 잘 받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약 200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 내용이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그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별명을 붙이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영양가도 없고 바삭바삭 금방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서신이다라고 비하하면서 다른 성경들과 달리 좀 소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야고보서를 찬밥 신세로 만들었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너무나 이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메시지가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전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행함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납니다라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과거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 율법적인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 같아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좀 약하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야고보서는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늘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이신칭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나 예수님 믿어, 혹은 나 교회 다녀 라는 이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막 으쓱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전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 숨겨진 보석처럼 힘있게 빛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며칠 전 김호중 씨인가요? 트로트 잘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 크리스찬 방송에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데 막 간증하고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도 믿는 사람 이렇게 잘 돼서 좋다 이런 이미지를 풍겼는데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렇게 뉴스에서 지금 문매를 받고 또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믿는다고 막 간증하고 했는데 결론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제 정말 야고보가 말했던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와 시험이 와도 피하면서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아라. 당연하게 여겨라. 우리가 얻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험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도전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초반에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다가 손해보는 것 감수해라. 예수님 때문에 편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거 감수해라 라는 거예요. 더불어 야고보는 어떻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증명이 되는가? 첫째로 차별하지 말아라. 빈부격차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없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똑같이 대해라.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리아 친구의 이모가 너희도 아시안이라고 놀지 마라.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 라고 얘기한 뒤로부터 리아를 저렇게 차별하고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그런 행동 자체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뒤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라는 식으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대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라. 라는 거예요. 성별과 주인과 종, 높고 낮음으로 인해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이 시대 당시에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또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비방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면서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5장 후반부에 와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라. 어느 종교를 가도요, 기도는 다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 있고요. 이슬람교는요, 하루에 3번 시간 정해서 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지면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 3번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제가 이 밴쿠버에 처음에 왔을 때 기억에 남았던 것. 저희가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를 가는 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슬람 교도가 이불 같은 거를 펴고 메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 시간에 놀러 가고 있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그들의 응답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종교 행위일 뿐이죠. 더불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더 깊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이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이 성경을,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한 개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라. 제가 제목을 굳이 함께 기도하라는 것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다른 편지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그래, 너희가 믿음이 중요한데 믿는다면 행함도 중요해 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어? 그 믿음 죽은 거야. 그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욕이 발동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그 단계, 지경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걸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다. 그래서 저렇게 좀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고 저렇게 붙여놓은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야고보서 5장 13,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 기쁜 일이 있느냐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이 말씀은요 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연약한 인간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하라는데 우리가 찬송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곡조 달린 기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음가가 달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다 어려운 일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두 경우 다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을 보면 병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이 너무 잘 나와서 기름을 바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2000년 전에는 상처나 아픈 부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즉 일으킨다,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요 야고보가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주어가 누구의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모였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지금 누워있는 아픈 사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함께 청하여 온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믿음입니까? 장로들의 믿음이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원문으로 봐도요 장로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좀 이 기도 포인트 말하는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장로, 그러니까 지금의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어요. 또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다수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함께하는 기도,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하거든요. 함께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이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있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보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모였는데 막 서로 비방하고 차별하고 오래 믿었다고 권위 내세우고 교회가 공허해지고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있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절한 편지를 쓰면서 결론이 뭐냐? 그와 같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쭉 나열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났던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섬김을 정말 저 사람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네 라는 여러 가지 은사를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은사만을 생각한다면 지금 병든 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 사람들, 장로들을 모아서 청하여 함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서 내가 능력 있네 하는,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만 드러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정태 사모가 아파요. 어디가 아픕니다. 막 배가 아파요. 알 수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모부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불러서 함께 모여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서 혹시 누가 어떤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이고 충고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요, 성도가 주인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목회자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해도 응답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작동해서 기적과 응답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한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집 밖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들것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 4명이 모여서, 야, 우리 친구 좀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야, 저쪽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대. 예수님께 가보자 하고 들것에 친구를 메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집 밖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견을 모아서, 야, 우리 지붕을 뜯어서 우리 친구를 위에서 내려보내자 라고 상의를 하고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그 집 밑으로 친구를 내려보낸 거예요. 아주 그림을 생생하게 아주 잘 그렸죠. 지붕을 뜯어서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밑으로, 예수님 계신 밑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면서 돈이 급하니까 돈이 빨리 채워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서는 아,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서서는 기도는 무슨 기도야, 지금 나 지금 돈이 급한데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가장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이 해결책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급하게 돈이 채워지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돈 앞에서 엎드려 사는 사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채워져서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 과정을 자신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셔서 돈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요, 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요.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최근에 대통령이라고 불린 이 강영욱 씨가 이 직원들을 갑질했다라는 것 때문에 뉴스에 막 계속 나오고, 며칠 전에 드디어 이 강영욱 씨가 또 해명하는 것까지도 뉴스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독 특별히 한국에서 이런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자주 등장하잖아요. 자신이 세운 회사니까 자신이 월급을 준다, 자신이 대표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내가 화나면 감정적으로 폭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지금 잘했냐 못했냐 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한 행동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얘기했던 거 그거잖아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는 건 뭡니까?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 결국 돌아와서 자신에게 결국에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류의 사건은 강영욱 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사람들에게 나왔었죠. 과거에 대기업의 사장 아들이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한 대에 몇백만 원씩 준 사건도 있었고요. 땅콩 회항이라고 해서 자신을 잘 대우하지 못한 비행기를 되돌려서 공분을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영욱 씨도 아무리 개를 잘 훈련시켜도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돈 앞에서 자신이 훈련되지 않으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1년에 20억, 100억을 벌어도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누리고 싶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얻어도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요, 거품이고 안개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아 품격과 인격에 갖추어지지 않으면 돈이라는 가짜 신 앞에서 다 개보다도 못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업을 시작한 사람, 사업을 마치는 사람, 아픈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지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는 이 기도의 능력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엘리야 선지자 몇 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우상을 섬기던 가장 타락한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가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과 홀로 대결을 펼치기도 했던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두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던 사람들과 대결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아두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 너희들이 해봐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자기네 신들에게 막 기도했어요. 자기 몸 막 긁기까지, 자해를 하기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위에다가 도랑에 물이 찰칼칼 흐를 정도로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원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비가 올 것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42, 43절인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7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보여요?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비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그렇게 구름이 모이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만 봐도 알고 있죠. 얼굴이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건 기도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할 것 같지만, 열심히 기도할 것 같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건 저는 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까? 고민하다가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많은 것들 가운데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그 행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증명된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 죽을 것 같아도 다른 사람 아프면 그 사람만큼 아프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지연됩니다. 하나님 빨리 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게 하는 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